추수감사 주일 맞습니다. 참 우리가 어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 제목 들을 때도 감사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내 인생은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주님이 택하여 쓰시는 그릇, 좀 중요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택하여서 사용하시느냐? 먼저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 그랬어요. 트레저, 보배죠.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보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보배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그릇을 택하여 쓰시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느 상황에도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귀하고 천하고를 따집니다. 그러나 다 은이죠.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은혜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릇이에요. 즉 우린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우린 진노의 그릇이에요. 원래는 심판받을 그릇인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릇이 되었다. 이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세 번째 그릇은 무엇이냐?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 20절에 나오는 큰 집,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사용됩니까? 여러분이 조물주예요. 여러분이 토기장이에요. 그럼 그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릇을 사용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거죠. 상황에 따라 틀려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귀한 손님이 오면 좋은 그릇을 내놓겠죠. 제가 신방을 가도 어떤 분은 항상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에 좋은 수저에 이렇게 내놓은 분이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용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 그랬죠.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릇을 좋아합니까? 보기 예쁜 거예요. 비싼 그릇이에요. 그리고 또 잘 깨지지 않는 그릇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비싸고 예쁜 그릇들은 보통 찬장에 잘 보이는 것에 이렇게 놔둡니다. 자기가 봐도 흐뭇하고 누가 봐도 자랑이 될 만하기 때문에. 즉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그 외양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얼마나 잘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잘 사용돼야 돼요. 자, 여기서 그릇의 가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쓰이느냐. 이 두 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인다.
영어 성경에는 some to honor, some to dishonor 그랬어요. 여러분 귀하다는 단어 제가 이거 은근히 자주 써요. 아시는 분 모르겠지만 귀한 말씀, 귀한 찬양 제가 참 자주 씁니다. 기도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 카톡 보낼 때도 뭐 감사할 때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저도 언제부터 이걸 자주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귀한 그릇입니까? 아멘, 안 나와요.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그럼 귀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릇, 이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 20절에서 뭐 금그릇, 은그릇 참 나열하고 나서 결국 택하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재질로 만들어냈는지 외형이 어떤지 이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 다른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그렇죠? 여러분 다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날 정말 쓰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그릇을 가장 먼저 쓰실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다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게 있다. 바로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게 어떤 그릇입니까? 설거지 잘해서 세제로 잘 닦은 그릇이냐? 그걸 말하진 않으시겠죠. 자, 디모데후서를 2장을 쭉 보면 14절부터,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계속 인용하잖아요. 14절 들어가서 성경 보면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망령된 것, 헛된 말을 따르지 않고 경건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그러면 그릇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때죠. 흠이죠. 이게 있으면 거기다 밥을 못 담잖아요. 이 그릇은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전이라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 영적인 불경건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품은 그런 욕망을 똑같이 다 우린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뭐 하죠, 결단을 하고 욕망이 항상 좌우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피해야지. 그 욕망을 제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 욕망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로마서 7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스스로 못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쓰세요? 깨끗하게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 고난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15절에서는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고난이 나와요. 참 이상하게 연결이 되죠. 일반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받는지는 나 자신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택했다,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부터 뭔가 크게 쓰임받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뭐예요? 고난받아야 한다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잖아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들은 내가 택함 받으면 고난받게 된다. 여기에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당하지 않은 지금 사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물론이고 고난받지 않는 사람, 그러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전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본문을 해석하고 내가 억셉트하려면 어떤 말부터 받아들여야 되냐?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고 나오면 다른 어떤 말도 이해 안 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내게 좋은 말만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대리자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것만 기뻐하고 그것을 나는 혜택받는 거야. 나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런 택함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수고와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 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 이렇다면 살고 싶겠어요? 죽기 위해서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운명 고난을 이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도 순교당하잖아요. 그 인생 전체가 고난과 핍박과 거절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킵하려 한단 말이에요. 왜 더 좋은 말씀도 참 많으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아주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바울의 인생 같은 인생을 보면서 존경할까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왜 이렇게 사나?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13권이 넘는 책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 간에.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를 택하셨으면서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흑연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미래적으로 필요한 이유예요. 첫 번째 먼저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 서두에 얘기했듯이 점점 감사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믿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건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죠.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택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 그대로 쓰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 토기장이가 하는 거지. 다시 빚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부숴요. 깨부숴요. 그래야지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흠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한 대 치셔도 아파요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나는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하면서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이 과정을 당하고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새로운 그릇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아픈 일이 있어도,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를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왜 감사해요. 참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 가운데 요새 왜 이렇게 특송들이 많아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주를 찬양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 영광 돌리려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죠. 조금은 알죠. 내 고난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께 모든 내 아픔을 맡기려는 마음이 믿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택한 자들에겐 뭐가 주어져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택하실 때 절대로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불림받았다. 택함받았다 하는 것은 와, 나는 이제 면접 테스트에 통과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시간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특별한 일이에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불렀다.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릇론에 대해서 멋대로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릇이 크니 작으니 뭐가 어쩐, 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택한 그릇은 내가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기뻐하고 즐기는 그릇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십자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게 주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그릇이에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다 쏟아, 심지어 내가 버려지는 그 그릇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신 모습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이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고난, 주의 피 흘리심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그릇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쓰겠다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고생길이 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사명감뿐이에요. 그 사명감과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아시죠?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를 위해서. 이게 참 자주 하잖아요. 교회가 쓰임받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쓰임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많은 쓰임받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선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서로가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아무 소리 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교회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것을 넣어주셔서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 학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인용을 할게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나운 황소들을 길들이시는 터전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겸손을 주고 인내를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걸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신학교에 고난이라는 과목의 커리큘럼이 있으면 통과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다. 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대부분이 중간에 다 탈락할 거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감사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얼마 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꼭 통과해야 된 터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고난이 여러분 앞에 인생에 놓여 있을 때예요. 그때 꼭 그 터널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절망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로 인하여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겸손하고 헌신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이유예요. 자, 이제부터 고난이 필요한 미래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자, 다시 봐도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 끝나고 나서는 왜 감사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꼭 사울만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까? 꼭 저렇게 하셔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건 많이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무너뜨리실까? 답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모르지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만을 오로지 세우기 위해서 옛 것을 다 폐하십니다.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죠. 그럼 나도 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 할 때 왜 쓰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종려주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요. 나귀 주인이 뭐라 그래요? 왜 가져오냐?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순종하고 보내주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길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기도 하시죠. 이 원리는 여러분들 다 터득하셨을 줄 알아요. 이것도 쉽지 않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죠. 근데 사실 보면 어떻게 해요? 뺏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테스트, 시험일 뿐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세상에 이런 일 누가 당합니까? 눈이 멀고 왁지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다메섹 이후에도 사울에 대한 시험은 평생 계속돼요. 그때뿐이 아니에요.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여러분,
누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오늘보다 더 편안한 내일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세요? 네? 계속 우린 기도하잖아요. 자기 전에 내일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생각해보면 걔도 오늘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일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환난과 시험이 계속 닥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환난과 시험이 인생 계속 있는 인생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쓰임받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시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고난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은 그때마다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는 더 나은 것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직접 세우신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성전을 부수시고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 없애주실까? 그걸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어두운 모든 면들을 다 없애주십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왜 인생에는 꼭 눈물이 있어야 할까요? 눈물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바로 답이 나옵니다. 결국 기쁨으로 거두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이거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눈물이 빨리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고난의 씨를 뿌리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결과가 계시록이 21장 4절에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이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거둬가시냐? 두 번째, 옛것, 죽은 것, 쓸모없는 것들을 다 거둬가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사람들은 이전 것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걸 쉽게 못 놔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전 것을 통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신다. 안 되는 거예요. 노래도 옛날 노래들 참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맨날 그때가 좋았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아시죠?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지난 것들을 다 놓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당시에는 좋았죠. 하나에게 좋은 것이었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필요 없는 것이 됐어요. 그걸 계속 가지고 난 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들을 다 깨부수십니다. 질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만드시는 것처럼. 흠. 여러분, 인생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좀 흠을 메꾸고 살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 흠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에. 절대로 우리 인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세요. 여러분, 흠이 남아있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이대로 살아야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려 하는 흠을 주님께 맡기셔서 완전히 부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둘러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글자로. 바울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시간이 필요합니다.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고난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후에 뭐라 그래요? 자신이 이제까지 의지하던 신뢰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갈라디아서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알아야 돼요. 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에 찍혀 있는 죄라는 흔적을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 고난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남기셔서 다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침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당한 많은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고난받은 자, 통과한 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이때만 되면 항상 감사할 제목 찾기에 바쁩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넣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